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충만해지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요, 누가 제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방황했고요. 베드로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이 베드로가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황의 시간을 살고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낭비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도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하고 메시아라고 부인하고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도 베드로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에 보면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중해 가이사랴가 있고 여기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이게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요, 이 지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뭐냐면 헐몬산이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 헐몬산은 뭐냐?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덮여 있어서 이 눈이 녹으면서 물이 되죠. 녹으면서 물이 된 게 물이 돼서 어떻게 되나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쯤 되는 거예요. 백두산쯤. 이 헐몬산이라는 곳이. 거기에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물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래서 우리 백두산 천지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있잖아요. 이처럼 헐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헐몬산에 있었던 도시가 뭐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름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이 된 이 헤롯 왕이 황제를 위해 신전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뜻은 이 케사르, 시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저를 위해서 이 빌립이, 헤롯 왕 빌립이 거기에 신전을 만들었어요. 왜 신전 만들었을까요?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한테 아부떨려고 만들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경건한 곳일까요? 경건하지 못한 곳일까요?
경건하지 못한 곳이에요. 신전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살 도시가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안티 세력들이잖아요. 안티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안티 세력들이 찾아오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가서 예수님이 쉴 수 있는 곳, 마음 편하게 쉬시고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쉼을 누리셨던 곳이 가이사랴. 그래서 자주 가셨어요, 가이사랴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어떨까요?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자유롭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좀 편안하면 나누는 대화도 참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가 제자들과 오고 가는 대화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먼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여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의 환생,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물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너가 말했던 고백했던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실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을, 순환받을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고 비로소 비밀을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 안 하셔서 처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밀에 대해서,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즉 진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드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 위대합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고백 후에도
왜 베드로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 두 가지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뭐가 자기 부인입니까? 뭐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안 돼.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 이거 부인 못해요. 어려워요. 내 자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 자신이 제일 많이 부딪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도 아는데, 사는 거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삶을 살아요. 내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신앙도 믿음도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보면요,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요구합니다. 내 재산 달라는 거예요. 내 재산 달라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탕자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잘 살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인생 됐어요. 그때 이 탕자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올리잖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근데 너무나 면목이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돌아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나를 그냥 아들로 안 여기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으로 여기서도 좋은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탕자가요, 아버지 안에서 내가 그 아들됨을 깨닫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에고가 이제는 깨져버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존귀할 수 없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나를 깨닫는 거야.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 남아요. 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봐주시는 것,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가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공로는 없어요. 내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유산,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달래.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이건 말도 아니야. 유대인이 돌 맞아 죽을 일이야. 달라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야. 이 자아, 이게 깨져. 이게 깨져야 돼.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나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이거 붙들 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신앙 꼭 붙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기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입니까? 속 썩이는 자녀가 자기 십자가예요? 말 안 듣는 남편이 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니야. 그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착각이야.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애들, 난 십자가야, 십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십자가의 참뜻은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즉 십자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것은요,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외에 내 뜻을 꺾어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반대가 뭐냐면 십자가 반대가 똥고집이야, 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자기 뜻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신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된다니까? 내 뜻이야.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 거야.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꺾고 마게도냐로 향해 나가는 건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해야 돼, 이게. 근데 내 뜻은 안 꺾여. 이게 이제 대신방 같은 거 대신방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그래.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 대신방 하면은 한 9가정, 8가정, 10가정 이렇게 하니까 간식을 한 가정만 준비하라 그래. 생각해봐. 그 8가정 다니면서 다 간식 먹어봐. 그 나만 나겠어?
물론 전 먹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정씩 약속을 해놔요, 다 구역장이.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서 그 준비한 걸 갖고 목사님 이거 드셔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하대. 이거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목사님 안 드시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자기 마음 편하려고 나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래도 먹어요. 먹긴 먹지만 저분은 정말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구나. 내 뜻이 꺾이는 게 십자가야. 하나님 뜻 위해서 내 뜻이 꺾어야 되는데 그게 안 꺾여.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성복 여러분 사이즈 그거 있잖아요. 여성복. 우리 남자들이랑 달라. 우리는 라지, X 라지, 스몰, M, 미디움 이러잖아. 여자들은 봐봐, 44도 있나?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77 사이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가게마다 55 사이즈가 다르고요, 66 사이즈가 다 달려. 희한해. 저기선 66이라는데, 입어보면 이거 55야. 안 맞아, 치수가. 근데도 55 주세요, 66 주세요, 이래. 참 웃겨. 여러분 사실 이게요 1979년도에 한국공업진흥청에서 만 20세부터 24세의 전국 여성 평균 치수를 조사해서 키와 가슴둘레의 특징 치수를 조합해서 만든 표준 체형 구분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는지 아세요? 45년, 46년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 옛날에 40년 전에 사람들이랑 체형도 달라지고 요즘 얼마나 잘 먹어. 애들이 얼마나 쑥쑥 커. 여자들도 얼마나 발육이 좋아. 다 달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서양적인 그런 여자의 몸을 갖고 있어. 운동도 잘하고 해. 달라. 그런데도 막 고집 피는 거야. 5 사이즈, 66 사이즈. 왜 그러는 거야? 정확하지 않잖아. 그냥 내 키와 가슴둘레가 몇이다 딱 95면 95, 93은 93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5 사이즈 66, 왜 5인데 왜 나한테 안 맞지? 저쪽 가게에서는 5에도 다 맞았는데. 이게 안 바뀌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게 45년 전, 46년 전 건데 아직도 그거 쓰고 있어.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내 자아를 깨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 난 예수님 믿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잖아. 언제 변하나? 오순절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왜 이런 시행착오와 시간을 낭비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 꺾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돼. 내 뜻을 좀 꺾을 줄 알아야 돼. 십자가 지는 것과 반대가 뭐라고? 똥꼬집이야. 고집 좀 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 착하고 선하고
근데 한 가지 고집이 너무 세요. 그게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알면 내 고집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야 돼. 그게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있어요? 내 뜻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는 거야.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